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휴가 중에 있는데 오가는 일정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다섯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주제 선구인 신명기 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선량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이 선량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에 부합된 일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창조되었던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창조된 그 시절 회복된 인간은 마땅히 정직하게 살고 선량한 일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선량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선한 일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회복을 통하여 구원의 필요성을, 구원의 깨달음을 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달라졌더라.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더라.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향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을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더니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더라. 다 부자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궁핍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이 다 부족함이 없게 사는 그런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질된 인간, 죄악된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긍휼과 그들에게 자비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선량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과거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냥 그래 잘했다라고 박수만 치지 않습니다. 엄청난 보상이 뒤따르는데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회복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역대하 32장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선지자 이사야의 지식과 유다와 이스라엘 여러분이 기록됩니다. 자, 방금 읽은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총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왕이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이 말은 역대기와 열왕기서,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서는요, 객관적인 측면에서 왕들을 기록했고요. 역대기는요, 지극히 주관적으로 남유다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유다 왕들만 굉장히 찬양하는, 높이는데 주관적인 모습으로 역대기가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총평이 선지자가 봤을 때도, 객관적인 역사서도, 주관적인 역사서도 어떻다?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가 한 모든 것들을 총평했을 때 그는 선한 일을 한 왕이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선한 모습, 선한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지서를 기록하든 주관적인 책이든 객관적인 책이든 이 왕을 찬양하고 이 왕의 모습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 자신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정도 되면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하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식민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구제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로마에서 유대 땅으로 파송받아서 그곳에 있는 종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은혜를 받았고, 말씀대로 보니까 이거 구제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것을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섬겼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했다.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선행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시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직접 모시고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높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그 위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 당연한 귀결,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기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빌미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요. 선한 일을 한다고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한 일이 행해집니까? 아니요. 누군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어린이 빈민촌 사역을 따라갔습니다. 어린이 빈민촌 선교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흥미삼아, 재미삼아, 구경삼아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큰 은혜를 입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역, 선교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처음부터 제가 무슨 선교를 했겠습니까? 구제를 했겠습니까?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배우고, 보고,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더라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사랑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잘 알죠? 보통은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만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만 잘 알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서 무슨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 말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 내 삶의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의 행동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함에 배우고 익히면 선한 능력을 갖추어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방금 읽은 디모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주제 성구와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신명기 6장 17절, 18절 전반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요.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거기에 따른 교훈과 나의 삶의 적용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 선한 일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정말 세상에서 수고해서 열심히 일한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하실 때에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가 만약에 헌금의 여력이 남으면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사역을 넓혀나가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중요한 삶의 이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작정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세상의 반응이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나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고요. 사탄이 틈타게 만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증거이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교회는 세워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때에 제일 시기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줍니다. 낙심거리를 줍니다. 세상에게 우리는 선을 베풀었는데 세상의 반응은 상당히 이상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뭐지? 난 좋은 일 하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지?
더 달라기나 하고 말이야. 등 치는 것 같고, 뒤통수 치는 것 같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는 그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선행을 했는데 오히려 반응이 악행한다라고 고발하고 비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나는 자기들 정말 사랑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었는데 비방하고 뭐 따지고 더 달라 그러고 그러면 회의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이 사람들 대박자 다 말짱 소용이 없어. 내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도와준 결과가 이게 뭐야? 라고 낙심케 된다는 거예요. 회의감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원하는 방향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낙심하지 마라. 심지어 선행을 했는데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것이 끝까지 비방으로 나갈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때에 그들은 진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고 비판했구나 하면서 우리의 진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때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삶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든 영적인 모습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춰지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너희의 착한 모습을 보이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회를 하다 보면 신비적인 것에 좀 매료된 분들을 보곤 합니다.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치유받는 것. 참 좋죠. 저도 그 중에 몇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 그게 진짜 가장 영적인 일일까? 가장 신비적인 일일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신비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의 눈이 떠져 보인다 하더라도 선한 행실, 선한 말,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시끄러울 뿐입니다. 소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두 눈은 영적인 눈은 잠들었고 죽어 있지만 육적인 눈은 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착한 행실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직분이 목사고 장로를 하더라도 그들의 눈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말로는 장로님, 말로는 목사님 하지만 마음으로는 거짓말쟁이라고 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착한 행실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신비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보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귀한 능력이 착한 행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무엇보다 정직과 선한 일, 선량한 일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정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주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상표가, 마르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교회, 선량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 다른 한인들이 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우리 주사랑교회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딱 그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우리의 선한 일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는 명령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정직과 선량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념케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